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보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다윗의 회고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간상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윗이 예전에 자기의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말씀인데 어제 역시 그렇고요. 오늘도 역시 그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11장의 다윗의 타락 이전에 일어났었던 일로 보시면 이제 틀림은 없겠습니다. 일종의 다윗의 몰락 전에 부록처럼 등장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늘의 주 내용은 다윗이 혼자 세운 나라가 아니라 피 흘려서 함께 동역하고 수고한 그런 장수들, 명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죠. 특별히 오늘 전쟁의 주요한 특징은 블레셋 가운데에서 거인족에 해당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첫 번째 등장했었던 골리앗 기억하실 텐데 역시 거인족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용맹한 다윗의 동역했던 장수들이 맞서서 싸우고 있는 상대 역시 이제 거인족에 해당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부비돔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지금 여러 차례의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루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스부비돔이라고 하는 이제 거인과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고 18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전쟁 장소는 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현대의 지명으로 어디인지는 알 길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또 다른 거인을 만나서 이제 싸우게 되는 두 번째 전쟁 기록. 여기에서는 이제 골리앗의 아우인 라흐미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골리앗 경우에는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길은 없어서 다윗이 죽인 골리앗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명이인의 다른 골리앗일 수도 있겠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의 동생인 라흐미라고 하는 거인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이고 20절 이하에 보면 또 이제 장소가 옮겨지죠. 18절 이하에는 삽에서 두 번 전쟁, 곱에서 두 번 전쟁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또 20절부터는 이제 가드에서 전쟁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가드의 전쟁에서는 손발이 각각 6개씩 달린 특이한 거인 등장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거인들과 싸워서 승리한
전쟁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전쟁에 등장하는 네 사람이 있죠.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 십부게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엘하난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요나단은 다윗의 그 절친인 요나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명의 명장들이 다윗을 위하여서 골리앗과 맞서서 싸웠다. 정확하게 말하면 골리앗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거인족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블레셋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승리의 노래인 시가 등장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대목이 될 텐데, 블레셋은 주요 한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로 등장을 하는데, 끊임없이 정말 괴롭히죠. 그리고 틈만 나면 치고 들어오는 것이 이 블레셋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경계의 끈을 늦추기만 하면 곳곳에서 치고 들어오는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실상은 영적인 긴장이 이제 풀어지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밧세바 사건이 이 전쟁 직후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긴장이 좀 풀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 그런 이유로 아마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 특히 거인족과의 전쟁을 이제 이 삽입으로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긴장이 풀어지게 됐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이제 이유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보죠. 장수들이 다윗이 지쳐 있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이 그 전쟁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장면이 17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수리아의 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시는 이제 이렇게 전쟁에 나와서 왕이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은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 강하게 이제 만류를 하게 되어지죠. 아마 이 전쟁 이후에 다윗이 전쟁의 일선에서 물러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이 등장을 하지 않더라도, 오늘 내용만 보더라도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을, 나중에 이제 3인 30인 명단이 쭉 등장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충분히 너끈히 어떤 전쟁이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군대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될 텐데, 문제는 이렇게 전쟁의 일선에서 물러난 다윗이 결국에는 밧세바를 범하는 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전쟁의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당연한 듯 보이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떤 정치사로만 볼 수 없고 역사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이야기죠. 우리 신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영적인 교훈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내가 물러나 있다고 해서 적들의 공격이 멈추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오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절에 보면 15절에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18절에도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19절에도 또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20절에도 또 가드에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치열했을 뿐만이 아니라, 무시무시했을 뿐만이 아니라, 빈번하게 틈만 나면 그렇게 끊임없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다시, 그 후에, 또 다시, 이런 표현들은
치열하게 사단이 우리의 삶에 집요하게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블레셋만 하더라도 얼마나 집요한지 다윗이 많이 지쳐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는 이스라엘을 칠 때에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더라라고 말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피곤함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다윗이 피곤해요. 일선에서 물러나요. 그런다고 해서 적들이 다윗의 피곤함을 봐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믿는 자의 영적 전쟁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그 후에 또 그리고 다시 계속 그렇게 밀려 들어오는 것이 사단의 영적 공격이더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다시 또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텐데 한 번 전쟁 승리했다고 해서 사단의 공격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일평생 내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 그 아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유혹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사단의 분투는 집요하고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절대 포기를 모르는 존재가 영적 싸움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7절에 더 이상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 마땅히 왕에 대한 배려이겠으나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신하로서 그리고 장수로서 마땅히 할 말이겠으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될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 전쟁터의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는 죄의 자리가 되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히려 살기 위해서 뒤에 일선에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전쟁터 한복판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서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때로는 내가 뒷선에 물러나 있을 수 있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항상 그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을 맡아서라도 현장에 서 있는 것은 나를 지켜가는 것이자 나를 살려내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 이 다윗이 피곤함에라고 하는 단어만으로도 또 다른 묵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전쟁의 연속이죠. 행복한 삶이요? 글쎄요. 삶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몇 분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피곤의 연속이죠.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고 한 번 이겼는가 하면 또다시 치고 들어오는 적들 예외 없이 봐주지 않고 그렇게 밀려오도는, 그래서 삶은 전쟁터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쟁터의 삶, 때로는 직장 생활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습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이 전쟁터가 되기도 하는 거죠. 배우자와 싸워야 할 때도 있고 아이들과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또 일터에서 마땅히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싸움들이 있는 것을 보죠. 그런 싸움 가운데 정말 피곤하죠. 좀 이제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 왕에게는 지친 자기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 동지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다윗의 위대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셨던 신실한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에게 쉼이 되고 힘이 되는 동역자들은 누가 있겠는가? 그 힘이 되고 쉼이 되는 동역자들은 사실상은 교회 공동체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세상에는 나와 끊임없이 경쟁적 관계일 수밖에 없죠. 잘해주는 척 하지만 결국엔 밑바닥에 비즈니스적 계산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언제든지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야말로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싸워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피곤할 때 나에게 힘을 채워줄 수 있는, 공급해줄 수 있는, 나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렇게 지친 닭이 대신에 일선에 나서서 싸워줄 수 있는 동지들이 있었던 거죠. 왼쪽에 매일성경 해설을 보면 비교해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울은 그런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블레셋에서 외롭게 분투하다가 목숨을 끝냈더라. 내가 정말 지쳐있을 때 내 옆에서 도와서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대신하여 싸워줄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 그리고 동지들, 당연히 교회 공동체의 셀 가족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마땅히 셀은 그런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는 가족들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셀 탐방을 하고 셀 재교육을 이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셀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이제 묻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셀은 나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 나에게 힘이다. 이 말을 제일 많이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모임이 뭐라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술 한잔 하는 모임들이 더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술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영적으로 함께 싸워줄 수 있고, 영적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또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셀 가족이야말로 나의 힘이 되더라. 이게 진짜 공동체이고, 다윗이 함께 싸웠던 이 네 사람의 장수의 영적인 끈이 바로 이런 연결고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셀, 다시 한번 내가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싸울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만나서 힘든 것도 털어놓고 울다 보면 그 안에서 새 힘이 솟더라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들, 아비새, 십북의 에라난과 요나단, 이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다윗의 손이, 그의 부하들의 손이 이 모든 전쟁을 승리케 했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손과 그리고 이 네 명의 충성된 장수들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했더라라고 하는 것인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들이 용맹했었고 뛰어났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인가? 이들의 용맹함과 이들의 위대함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무시한 거인족들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상만 하더라도 위압감이 드는 존재들이죠. 그런 묘사를 하기 위해서 창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300세겔이나 되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왼쪽 페이지에 보면 300세겔은 3.4kg나 된다고 하니까 그거 자체를 들고 있는 것이 상상이 안 될 정도의 거구이죠. 골리앗만 하더라도 3m가 되는 장신이니까 그 앞에 선다는 것은 그냥 그 자체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마지막 사람 보면 손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달려있더라. 그냥 괴물인 거죠.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싸울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괴물들일 텐데, 그런 치명적이고 강력한 거인을 무찔렀다. 내가요? 아니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이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다윗의 손, 그리고 이 용맹스러운 부하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셔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죠. 아무리 종이 쪼가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당해낼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당당함과 우리의 용맹함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무엘하 우리가 묵상을 맞춰가고 있는데, 사무엘 상하의 가장 중요한 전체적인 중심 메시지는 사무엘 2장 우리가 9절에서 만났었던 말씀인데,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께서 왕을 힘있게 하신다, 여호와의 손이
다윗을 돕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우리는 그 고백을 놓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블레셋에 의해서 도륙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다윗은 약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 나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나는 당해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승리 앞에서 내 손이 이겼습니다, 내가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 고백의 뒤에 숨겨져 있는 다윗의 손과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다 넘어졌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돕기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틈만 나면 끊임없이 밀려들어오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맞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그 싸움을 능히 싸워낼 수 있고 그 싸움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채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괴계를 괴멸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